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당신의 모습을 변형하셔서 오래전에 기원전 1400년 전에 살았던 모세와 기원전 800년 전에 살았던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장면을 베드로, 요한, 야곱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변형된 기적의 사건인데, 그래서 오늘 2월 15일 오늘 주일을 예수님 변모주일이라, 예수님의 변형주일 또는 변모주일이라 그렇게 합니다. Jesus Transfiguration이라 그래서 변모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모든 나라가, 모든 교회가 다 오늘을 예수님 변모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카톨릭에서도 아마 오늘 예수님 변모주일로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거기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엘리야라 그럽니다. 누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얼른 나서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상급을 얻지 않습니까? 베드로라는, 본래 시몬이었는데 파트로스, 베드로라는 이름도 이때 얻게 되고, 또 천국 열쇠도 이때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또 그가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 그러면 나는 이제 앞으로 고난을 받아 죽게 되리라. 자기의 죽음을 예시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메시아성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고난을 통해서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되리라. 제자들의 마음이 몹시 어두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까닭은 예수의 시대가 올 줄 알았거든요.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시오리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국가를 형성해서 크게 한 자리 할 줄 아는 그런 기대감 속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죽을 것이라는 얘기,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얘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둡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높은 산이 어디일까? 사람들은 되게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저 레바논에 있는 갈릴리 북쪽에 지금도 눈이 허옇게 쌓이는 백년설을 가지고 있는 헐몬산, 그 헤르몬산일 것이다. 왜? 지금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가이사랴 빌립보하고 거기는 매우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았었을까?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동 지역에서는 그 산이 제일 높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단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적에 그 맑은 물에 손도 씻었지만은 그 북쪽에 눈이 허옇게 쌓여있는 만년설이 있는 헤르몬산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저 산이 예수님께서 변형되는 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또 하나의 주장은 뭐냐면 갈릴리 남쪽에 있는 다볼산이라 그래서 이렇게 평야지대에 마치 밥주바를 엎어놓은 곳 같은, 어떤 사람은 여인의 유방과 같다 그러는데 아주 이쁜 산이 하나 이렇게 딱 솟아 있습니다. 그걸 다볼산이라 그러는데 그 다볼산이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산이라. 지금도 올라가 보면 그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것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거기 있고 작은 예배처소가 있고, 거기가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을 것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들을 많이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 후 4세기부터는 다볼산이 예수님께서 변형하신 산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어디인지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성경에 그 산의 이름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높은 산,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 높은 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어떤 산인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장소가 어디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문제는 그 산에 일어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거지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봉독한 걸 잠깐 묘사를 해보면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기도했습니다.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질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두웠을 것이고 제자들도 뭐 굉장히 한자리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는 줄 알았는데 뭐 붙들려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듣고 나서 제자들의 마음도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가 베드로가 눈을 떠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되셨는데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흰옷을 입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빨아도 그렇게 휘어질 수 없을 만큼 하얀 옷에 그래서 거기서 아주 눈이 부실 만큼 광채가 일어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서 계시고 그 예수님 앞에는 기원전 1400년에 살았던 모세와 기원전 800년대에 살았던 엘리야라고 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주여 여기가 젖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 여기서 초막을 쓸 테니 여기서 삽시다. 저 산 아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수많은 죄인들이 사는 험한 곳인데 거기 내려가지 말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그때 갑자기 구름이 휘 감기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어라. 오늘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또 마태복음에는 조금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 기뻐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저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구름이 없어지고 모세와 엘리야도 없어지고 예수님만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시면서 오늘 너희들이 본 것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일체 누구에게도 얘기하면 안 된다. 엄히 경고하셨다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을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살 대결 후에 남쪽으로 도망을 가서 결국 시내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모세 오경 율법서거든요. 그래서 모세에 의하여 율법이 집대성됐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표자는 모세예요. 엘리야는 누구냐?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800년대, 기원전 800년대,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에 이제 엘리야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선지자가 되어져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탁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나섰지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대표이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 율법의 대표와 선지자의 대표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가 두 사람이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서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에 의하여 율법도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도 다 성취가 되어졌는데 그 성취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싶으신데 모두가 다 죄인이거든요. 의로운 사람이 없어. 멸망받을 사람들이야.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는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어서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 이걸 캐리고마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캐리고마에 의해서 모세의 율법과 저 선지자들의 예언이 다 성취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자기의 모습을 변형시켰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 생애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예수님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당신이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예언대로 그는 나중에 붙들려 재판에 해부되어지고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 십자가에 의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남김없이 쏟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다음에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은총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과 고초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의 마지막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주 복음 중의 핵심이지요. 이 복음 중의 핵심을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구름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변형되셨고 거기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눴다고 하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쉐키나, 성서적인 언어로 쉐키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쉐키나. 이 쉐키나 사상인데 쉐키나란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프레전스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데 하늘에 계신 신령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이 많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세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늘 봉독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쉐케나입니다. 쉐케나. 근데 이 쉐케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만 있었냐 그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법궤가 따라오다가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됩니다. 그 붙들려 가게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이 저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그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셔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게 쉐케나예요. 그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나타나시는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것을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말씀이 육신이 되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예수님 영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있게 돼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하게 됐다. 그래서 랍비들의 문서에 의하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공부하게 될 때에 거기 쉐케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내가 거기에 말이라.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쉐케나, 거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의 사건은 쉐키나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 쉐케나의 사건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 포로들에게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이 쉐케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형되사, 그렇죠. 변화되었단 말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걸 히라보로는 뭐라고 했냐면, 메타모르포시스라고 그래요. 메타모르포시스. 메타모르포시스는 완전히 completely change,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completely change of appearance and form, 그 모양과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졌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예수님께서 변형된 그 모습을 마치 유충, 애벌레가 변형돼서 아름다운 나비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다. 근데 이 나비가 되어지는 과정으로 비유한 까닭은 다른 것들도 많이 잠자리도 그렇고 모기도 그렇고 다 그런데 왜 나비와 비교를 했냐 그러면 이 나비는 말이죠. 아주 신비한 동물이라는 거죠. 아주 신비한. 그 나비는 유충에서 이제 나중에 번데기를 거쳐서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비가 낮 동안에 이렇게 다닐 때는 날아다닐 때도 그렇고 앉아있을 때도 그렇고 나비가 가지고있는 모든 그 형태를 어디다 맞추냐면 태양에다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창조의 신비함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나비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운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전설적인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일본 사람들도 나비는 그래서 행운의 상징입니다. 나비가 내 어깨 위에 앉는다든지 방에 돌아앉는다든지 그러면 아주 귀한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온다는 얘기고 생긴다는 얘기고 만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에게 얽힌 얘기가 많은데 이 나비가 특별히 예전부터 사람들에게 많이 그 사랑을 받는 까닭은 이 나비의 색깔이 대단하잖아요. 나비 안 봤어요? 뭐 호랑나비 무슨 나비 그럴 때에 파랗고 빨갛고 노랗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앉아있을 때 보면 모든 면이 전부 어디랑 그 주파수를 맞추고 있냐면 태양하고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하고. 아주 유충이라는 게 애벌레잖아요. 징그럽잖아요. 보잘것없는 유충이 그 번데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져서 태양과 모든 몸의 각처를 맞추고 있듯이 죄인 되어졌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유충을 있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게 나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신비한 과정을 통해서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있을 땐 우리는 멸망받을 존재입니다. 더럽고 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변형된다는 거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가 아닙니까? 이 진리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서 예배하게 될 때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사 죄인 땐 더럽고 추한 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까닭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를 변형시키신 그 주님, 그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옛날 맺어졌던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이 맺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뉴 커버넌트,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영생을 얻어서 새로운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거든요. 오늘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는 성이 그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그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라는 말은 내 마음에 드는 자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음을 희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 언제? 우리가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언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것을 택할까 저것을 택할까, 아니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삶의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 결정적인 순간, critical in life,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귀는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오늘 변화산에서 변형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 두 가지 계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love for God,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love for your neighbor, 이웃을 위한 사랑.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초막셋을 짓고 변화산 위에 살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끌고 산 아래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산 아래를 택하시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산 아래로 임재하시려고 하는 까닭은 거기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 호프 스타우트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자는 12살 먹었을 때에 본 캔서라 그래서 뼈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뼈암이나 뼈에 암이 생겼다든지 또는 이 췌장에 암이 생겨서 훨씬 이렇게 진척이 되어지면 그 고침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이 호프 스타우트는 꽤 깊이 암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제는 생명을 보존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누구를 소개했냐 그러면 Make a Wish Foundation, 우리나라 말로는 소원재단이라 그러는데 마지막 불치의 그 질병을 얻어서 이제 말기 환자들, 이 세상을 곧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말기 환자들을 돌보는 재단을 Make a Wish Foundation이라, 소원재단이라 그러는데 그 소원재단은 그들을 잘 보살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소원,
그것을 듣게 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삶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돌보아주는 단체를 이제 Make a Wish Foundation이라는 게 거기랑 연결시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오래 살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책임자가 호프 양에게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여기 등록된 모든 환자들에게 꼭 마지막 한 가지 꼭 해보고 싶은 거, 마지막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재단인데 호프 양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호프 양은 기도할 시간을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게 무슨 소원이냐? 말하거라. 이 재단에 등록된 말기 환자가 몇 명입니까? 155명이지. 그러면요, 제 소원은 그 155명의 아이들의 소원을 다 이루는 것, 그게 제 소원입니다. 대개 네 소원이 뭐냐? 그러면 난 뭐 영화 구경을 하고 싶다, 뭐 어디 여행을 하고 싶다, 뭘 먹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12살 먹은 아이가 그 소원재단의 책임자에게 하는 말이 내가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러면 여기 등록되어 있는 150명의 말기 환자들,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놓여 있는 이 아이들의 소원을 다 이루는 것을 보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근데 그 직원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런 소원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원장은 거기 직원들에게 오버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거예요. 시간, 밤과 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155명의 소원을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열자. 그래서 이제 모금 운동을 벌리고 그러면서 그 155명의 아이들의 마지막 소원을 하나씩 이제 이루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2004년 1월 드디어 155명의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는 자금도 모금되었고 또 거반 다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호프는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한 지역에서 그저 메이크 어 위시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한 지역에서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사역을 하던 이 단체가 이 호프 양 때문에 미국 전체에 알려지게 됐고 세계 전체에 알려지게 돼서 그래서 말기 병을 앓고 있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참된 행복을 체험하게 하자 전 세계적으로 사역운동으로 전개되어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호프 양은 내 소원이 뭐냐 마지막 소원이 우리가 내 소원을 이루어줄게 너 말해봐 그랬을 때에 자기의 소원은 나처럼 앓고 있는 이 150여 명의 모든 말기 환자들의 소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기도 하고 싶은 애 가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 원장이 찾아가서 내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럴 때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내 이웃을 마지막까지 사랑할 동안라. Love God and love your neighbor.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마지막 말을 그가 듣게 된 겁니다. 호평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인생을 판단하고 결산하지 않겠습니까?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평에게 너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느냐? 너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느냐? 너 얼마나 많은 학위를 가졌느냐? 그런 거 묻지 않으시고 너는 얼마만큼 잘 사랑을 했느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에게 물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나와 함께 등록되는 이 모든 어린아이들, 말기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소원을 내가 다 이루도록 하는 길이구나.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일으켰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달렸느냐, 얼마나 빨리 달렸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학위를 받았느냐. 나중에 하나님의 그 광채 앞에서 볼 때는 그 모두가 다 더러운 욕망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내가 섰을 때에 내게서 일어날 광채는 얼마나 많이 사랑했느냐.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단지 내 이웃 그러면 우리 가족인 줄만 착각해요. 우리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로만 착각을 해요. 아니, 나와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모양도 나와 비슷한 사람, 그 사람만 우리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그 불쌍한 사마리아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아무도 내 이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네 이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살자 그러는데도 아닙니다.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그거 아닙니까? 그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하는 말은 거기 아직도 겁에 질리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거기 아직도 갈등과 분열로 말미암아 우선자의 삶을 살아가는 종교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음모자들이 거기 있습니다. 아직도 피로 얼룩진 바라바와 같은 흉한 강도들이 사는 그곳. 거기가 예수님이 임재하는 곳이야. 거기가 쉐케나예요. 자기가 비록 그들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예수님의 이웃으로 주셨고 우리의 이웃으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I will never drive away. 내게 오는 자는 절대로 내쫓지 않는다.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인간을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저 자신을 자책할 때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Whoever you are, 내가 누구든지 간에 내가 누구건 관계없다. 내가 누구인지 간에 내가 종의 자식이든 가난한 농부의 자식이든 내가 무슨 부잣집의 자식이든 권세자의 자식이든 노예의 자식이든 관계없다. Whoever you are, 내가 누구든지 간에 Whatever you have done, 내가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내가 창녀했느냐, 내가 가차린 강도했느냐, 내가 도둑놈했느냐, 내가 살인자했느냐, 위선자했느냐, 내가 누구든지 간에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Whatever you have done, I love you so much.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노라. Through the cros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저도 목사이지만은 인간인고로 어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겠습니까? 잘못 살 때가 많지요. 죄를 질 때도 많지요.
그럴 때마다 자책에 빠지지 않습니까? 아,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늘 제 과거를 얘기하라 그러면 험한 세상, 거칠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아주 험한 세상을 거칠게 살면서 남에게 상처 준 일도 많았을 것이고 죄를 진 일도 많았을 것이야. 어떤 이 금식기도 하다가 하나님, 여기까지 금식기도 해가지고 내 죄를 감히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책감에 빠질 때가 제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꼭 제게 떠올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Whoever you are, 내가 누구였든지 간에 Whatever you have done, 내가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I just love you. I just love you.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내가 내고 죽었거늘 아낄 것이 뭐가 있겠느냐. 내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너의 죄값으로 내가 다 내어줘 죽였거늘 이제 와서 너에게 아까워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럴 때마다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 없습니까? 저에게는 막 그런 두려움이 죽음과 함께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래도 저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말씀이 그거야. Whoever you are, 내가 누구든지 간에 Whatever you have done, 내가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자유의 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실화입니다. 1968년에 커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무서운 죄를 짓고 무기징역을 얻어봤습니다. 이 사람은 형무소에 들어가서 이제 죄수의 생활을 하는데 무식해요. 글을 쓰지도 못하고 읽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가 개과천선해서 열심히 감옥 생활을 하는 걸 보고 그에게 대체 형기를 채울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형무소에서 가석방을 시켜서 어느 큰 농장에 가서 그 농부 밑에 가서 평생 일을 하도록 하는 가석방 제도를 활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맙게도 이 커리어는 형무소에서 나와가지고 그 법원이 지명한 그 농부 밑에 가서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그 이제 농사를 짓는 자기의 그 죄수인 커리어의 모든 생활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에 계속 보고를 하지요. 그 보고를 받고 있는 형무소 당국은 그 커리어와 농부에게 매번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편 시스템이 잘못돼서 농부가 보내는 편지는 법무부가 받았는데 법무부가 보내는 편지는 이 농부에게도 이 커리어에게도 보내지가 않아서 중간에서 없어지고 말았어요. 1년, 10년이 지났습니다. 농부의 보고가 적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그를 완전히 형기를 면제해줘서 이제 석방한다고 하는 편지를 보낸 거야. 너는 이제부터 set free, 자유의 몸이 됐다. 근데 그 편지가 도착하지 않았어. 계속 또 거기서 삽니다. 농부가 나이 많아 늙어 죽게 됐습니다. 홀로 남았어. 그런데도 커리어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아무 얘기 안 하고 주인이 있건 없건 간에 트레일러에 잠을 자고 그 호수, 풀에다가 물을 주는, 밭에다 물을 주는 그 호수를 이용해서 말 염을 통해서 목욕을 하면서 짐승처럼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더 살았어. 나중에 가석방 관리 담당 간수가 거기를 왔다가 아직도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 커리어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이 이미 10년 전에 모든 죄가 이제 사면받고 자유몸이 되는데 그 얘기 못 들었어? 다 늙은 커리어가 nothing.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미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 치러오노라. 오라! 내게로 오기만 하면 너희는 이제 자유몸이 될 것이다. 그 편지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저 커리어처럼 아직도 죄인의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저 변화산상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시련의 길을 갈 것이지만은 마침내는 이렇게 변형되사 옛날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똑같이 변형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찬란한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이 사실을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입니다.